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15절, 25절부터 3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더니 곧 음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을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깁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깁부돈에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남쪽의 유다의 아사 왕의 바른 통치와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 가문을 다 멸절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구약의 흑역사, 즉 구약의 하나님께서 인간 왕들, 수많은 왕들을 세워주셨는데 이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다 거역하고 기복과 죄악에 빠져 하나님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 실패의 흑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 분 메시아를, 즉 참 왕을 세워주시고 그분이 오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참 왕은 자신이 스스로 종이 되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는 왕이시며 또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끌어오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이신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중보자와 대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과 사정을 다 아시고 또 성취하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 그분을 바라보고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선 그 남유다의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태우인 마아가의 위를 폐하는 개혁을 행한 왕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쪽
여로보암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그 역사를 보았습니다. 남쪽 역사에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암이고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 왕입니다. 근데 아사의 아버지 아비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한 왕으로 3절에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며 남창들인 남색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냈으며 모든 우상을 제거하는 단호한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의 아사가 어릴 때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할머니인 마아가가 태우로서 어릴 때 섭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아사가 자기가 자라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니까 할머니인 마아가를 태우의 위를 패하고 혈육의 정을 끊어버리고 그가 섬기는 아세라 우상을 기드온 시냇가에 다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았던 왕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산당, 유다에 퍼져 있던 산당까지는 다 철폐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개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산당은 요시야 왕 때 모두 철폐가 됩니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해서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성별해서 바쳤다고 그렇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그 역사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을 순종하느냐 그러면 흥하는 것이고 율법을 거역하느냐 그거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의 순종 여부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느냐 우상을 숭배하지 않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체적으로 다 우상을 숭배했지만 그래도 남쪽의 몇몇 왕들은 여호와를 아사 왕처럼 여호와를 사랑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을 순종했던 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나마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유다 왕들이 오래 지속하고 그리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통치 기간이 거의 41년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그 북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을 아히야의 예언대로 멸절하십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이 2년을 통치하지 못하고 군대 장관인 바하사의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바하사라는 이 군대 장관이 이름이 바알이 듣는다는 뜻이에요. 이름조차가 바알이 듣는다. 이런 이름을 지었어요. 이사갈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가 장악한 북이스라엘을 혁명을 통해 가지고 그 여로보암 가문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켰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의 멸절을 예언한 선지자가 아히야 선지자인데 그 선지자의 말대로 다 성취되게 됩니다. 여로보암 자신이 우상 숭배한 죄를 범하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고 7월 15일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를 8월 15일로 바꿔치기 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을 아무나 원하는 모든 자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게끔 했던 모든 죄악들, 그것이 이 모든 우상 숭배의 죄는 여호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3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한번 보시면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한 죄로 말미암으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이것이 여호와를 노엽게 했다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남유다의 아사 왕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왕이 되려고 노력한 반면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나답 왕은 우상 숭배의 길로 가서 심판을 받게 되는 흑역사를 보게 됩니다. 인간 왕들은 불완전하기에 완전하신 참왕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평가는 율법 순종의 여부, 우상 숭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로 판가름되어 흥하거나 망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 가문은 아이야 선자의 말대로 성취되어 기복적 우상 숭배로 멸절하게 됩니다. 이런 인간 왕들과는 달리 참 왕이신 예수님은 온전히 완전히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왕 중에 왕이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메시아이시며 그분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신다는 것,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코로나도 막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 예수 목장 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흑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